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저희들 모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이 회복되고 회복된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막 사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막 퍼져 계셔가지고, 예, 이 넓은 예배당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은데 다 이렇게 막 퍼져 있으니까 제가 아이 컨택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항상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할 만한 게 사실 이렇게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게 이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저만큼 교회에서 인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이제 위임 목사님 계시지만 저와 목사님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거의 끝판왕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저희들 하고 있는 동안 매일같이 성도님들을 뵙게 되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인사하는 횟수가 많아졌는데 그러다가 문득 저에게 조금 인상 깊은 어떤 순간이 경험된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나누고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제가 보통 보면 기도회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얼추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 밑에 내려와서 계단 어귀쯤에서 성도님들께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권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제가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보내드리게 되는데 간혹가다 저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혹은 수요 예배 끝나고 마치고 인사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보내드리는데 며칠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하셔서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해드렸는데 제 손을 이렇게 안 놓으시는 거예요. 안 놓으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진작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손이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그분은 여자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남성분이셔서 참 분위기가 묘했거든요. 이렇게 서로 저는 빨리 뺐으면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농담이고요. 실제로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도 좀 따뜻함으로 전달되는 그런 순간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초반에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꼭 인사하는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당신 손이 참 따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들을 저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인사하실 때 옆에 계신 분들 가능하면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당신 손이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축복하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잡아봐야 따뜻한지 알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 악수해서 마주 이렇게 악수 한번 하시면서 손이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종해 주셔서 분위기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몇 달 만에 이 자리에 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목사라서 원래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 계셔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익숙해진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벌써 11월 17일입니다. 11월도 그 중순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2019년도 2달이 채 안 남은 그런 시점이 됐죠. 어쩌면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또 분위기가 조금 초반부터 진부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뒤를 한번 돌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번쯤은 좀 뒤를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저런 아쉬움과 함께 아직은 그래도 몇 주가 남은 올 한 해 기간의 동안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바람 같은 것들 내가 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좀 나에게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동안 계절은 바뀌고 나이는 조금씩 먹어가고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은 무엇이 특별히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어쩌면 그것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졌던 소원 그리고 바랬던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똑같이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봤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사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또한 마음이 끌리고 무엇에 그렇게 가슴이 뛰고 이렇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이건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게 과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는 꼭 요즘은 아니에요. 꽤 오래전부터 가지게 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설교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가지게 된 제 소원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풍부한 유머와 함께 여러분들과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잖아요. 네, 이런 은사 말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웃음 가운데 마음도 좀 열리고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무언가를 같이 나누게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귀한 복음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 제가 마음에 꽤 오랫동안 소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유머 감각이 넘치는 어떤 분들을 보면 대단히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면서도 그 안에 단순히 웃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만 즐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한 방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제가 넋을 이렇게 잃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몇 년 전에 잊을 수 없는 한 영상 클립을 제가 보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80을 훌쩍 넘겨버린 미국의 한 풋볼 코치의 한 대학교 졸업식 연설입니다. 2015년에 프란시스 칸이라고 하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대학, 카톨릭 계열의 한 대학에서 이분이 졸업 연설을 한 것이 화제가 돼서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의 대학 졸업식 연설이 명연설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은 뭐 그전에도 가끔씩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연설의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80을 훌쩍 넘긴 이 인생 선배의 진솔하고 묵직한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처음 그 메시지가 시작이 될 때부터 그분이 끝맺음을 할 때까지 시종일관 계속되었던 놀라운 유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루이라고 하는 이분은 실제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지독히도 가난한 집안에서 가장 빈민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 지하 창고에서 태어났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 한 침대에서
엄마와 아빠와 여동생과 자신까지 4명이 자야 했었고, 반쪽짜리 화장실에 주방을 낀 그 집에서 7년 반을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왔노라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선택이 내 삶을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자랐다. 그래서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좀 지루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굳이 그 내용을 전부 스포일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웃음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이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을 꿋꿋이 이겨낸 사람만이 그 날을 뒤돌아보면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와 노련함과 인사이트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분의 연설의 결론부에서 이분은 자신의 삶에서 후회가 되는 유일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 이야기를 다음 후배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 루이라는 분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최고를 향한 집념 때문에 꼴찌였던 풋볼팀을 연거푸 4번이나 팀을 옮겨가면서 옮기는 팀마다 1등을 만들어 놓는 신화를 만들 무렵, 한 팀에서 9년을 있으면서 9년 내내 그 전에 꼴찌했던 팀을 자신이 맡은 뒤에 9년 연속으로 1등에 올려놓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운 그였지만, 루이는 그 시기를 가장 후회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그 최고의 업적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그렇게 불행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그 인생에서 최고가 올라가는 그 과정에 오를 때까지는 그야말로 내가 선택한 그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면서 모험하면서 마침내 그곳에 온 그였는데, 최고의 순간에 올라간 뒤에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어떠한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았고 더 이상 어떠한 모험도 감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성적표는 1등이 아니라 2등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제 루이의 신화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인생에 대한 그 후회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거의 마지막 결론부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인생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나 풀 같은 식물도,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비즈니스도 모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성장하지 않으면 조금씩 죽어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감수하려 하지 않을 때에, 더 이상 모험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실패감과 절망감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이 인생의 한 우리 선배의 이 노련한 그리고 여유가 넘치는 위트 있는 그 고백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혹여라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마주하게 된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또 다른 인생의 노련함의 어떤 사람의 고백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감히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기에 그 사람의 별이 그려져 있을 만큼
전무후무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 그 나라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완벽한 왕국을 재현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과연 평탄하기만 한, 모든 것에서 늘 완벽하고 항상 모든 것을 이루어왔던 삶을 살아왔기만 했던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에 너무나도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간 지가 십수년이 되어가는 그런 엄청나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마침내 자신의 가정 가운데, 결혼 생활도 여러 번 실패하였지만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까지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의 끝판왕과도 같은 그 본문의 말씀이 저는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 구절을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 144편의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하나님한테 무엇이라고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며 저를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인생의 고난이라고는, 인생의 위기라고는, 생명의 위협이라고는, 그 인생의 모진 풍파라고는 전혀 견뎌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의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 마치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인생을 여든이나 훌쩍 넘겨버린 그 인생에 노련한 한 인생 선배의 자신의 고난한 이야기를 뒤돌아보며 상대방을 하여금 웃음과 용기를 주는 소재로 사용하는 그 사람의 여유 비슷한 것이 느껴지는 고백같이 느껴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 과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과연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인생을 주셨고 우리는 과연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요즘 시대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볼라 치면 좋은 얘기보다는 훨씬 더 절망적이고 속상한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대는 계속 급변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팩트체크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행이 될 만큼 도대체 뭐가 팩트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펴볼라 치면 가진 자는 늘 더 잘 되는 것 같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게 되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흙수저 금수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헬조선인이 어쩌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기울어진 운동장도 같은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무엇이 우리로 이렇게 가능하게 할까요? 사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의 내려본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한 발 한 발 믿음의 여정, 모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과정 정도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현재에 해당하는 어떤 말이 있죠. 영미권에서는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물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가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은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선물이라고 한다는 것, 적어도 그 안에 담겨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먼저는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것. 결국 나에게 누군가 주어졌기에 서프라이즈한 어떤 것, 주어졌기에 특별한 그 한순간 한순간을 모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승리의 고백이요, 감격의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삶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그 다음 스텝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대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내 삶이 오늘 여기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오늘 이 순간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순간이 주어지고 또 다른 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계속 내디딜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본향의 집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의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자꾸 멈추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가고 있는지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치사하게 내가 누구보다 얼마만큼 더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얼마만큼 빨리 가고 있고 누구보다 얼마만큼 멋지게 보이도록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판단,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의미 없는 공허함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예전에 봤던 한 가지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로고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로고죠. 세이렌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한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인데요. 잘 보시면 그 모습, 저기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을 잘 보시면 대략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 회사는 자신의 로고를 한번 리뉴얼하는 작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리뉴얼하려고 보니까 이 리뉴얼을 맡게 된 어떤 업체에서 잘 봤더니 디자인을 새로 리뉴얼하는 가운데 리뉴얼한 그 디자인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봤더니 무언가 나중에는 조금 무서워 보이고 창백해 보이고 비호감으로 자꾸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업체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저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 부분, 저 부분에 무언가 포인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포인트가 소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 세이렌의 양쪽 코에 들이운 그림자를 비대칭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오늘 혹시 가시다가 커피 한잔 하시게 되면 저 컵을 잘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양쪽 그림자가 비대칭으로 저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저렇게 비대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전에 보이던 그 음산함과 무언가 다가가기 어려운 그 느낌이 사라지더랍니다. 의도적인 비대칭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에는, 우리의 처음 생각에는 무언가 완벽하게 맞춰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틀어지는 한 획이 발견되었을 때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으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 기업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절묘한 비대칭의 이야기는 사실 이것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우리 옆 나라의 한 회사의 어떤 기업체의 로고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 게임기의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저 보시면 저 양쪽에 표시되어 있는 로고의 사이즈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대칭인 것이죠. 처음에 저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대칭을 맞췄다고 해요. 근데 대칭을 맞췄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무언가 조금 더 두꺼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사이즈는 똑같은데 시각적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보인 것 때문에 결국은 보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며 다시 맞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또 다른 그림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기업체의 로고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보면 그 대칭 구조도 각도도 하나도 안 맞는 저렇게 절묘하게 틀어진 무언가가 됐을 때 사람이 시각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가독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일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주 그렇게 완벽하게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과연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정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떤 로고의 이야기만 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짧은 시간, 결혼하고 나서 짧은 시간 급작스럽게 참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낳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되게 짧은 시간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연거푸 2번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두 명이었으면 좋았을 아이가 졸지에 세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4명이 되는 것이죠. 연년생으로 그 위에 터울의 한 아이와 나머지 세 쌍둥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 어느 날이 되었을 때 그 세 쌍둥이 중에 가운데 아이에 해당하는 어떤 남자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파란색 잉크를 쥐어짜다가 터뜨려 자신도 파랗게 스머프같이 변하고 그 많은 잉크의 양들이 카펫에 이렇게 묻게 되었다고 해요. 순간 그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나 엄마였기에 그것들을 수습을 해야 했죠. 아이들은 어떻게 씻겼는데 카펫에 있는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청소업체를 불러서 그 카펫을 지워보려고 했지만 업체에서도 그 얼룩은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볼 때마다 속상하고 아이가 그것을 터뜨리기 전에 내가 저 아이를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감이 자꾸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잉크를 터뜨렸던 아이에게 치료할 수 없는 암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암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많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많은 슬픔을 겨우겨우 극복하고 났는데 여러 가지들을 치우는 가운데 그 파란 잉크가 묻어있는 카펫을 그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룩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제는 그 얼룩이 자꾸 제 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엄청나게 사소한 것에 대한 제 좌절감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 그 얼룩은 삶은 엉망진창이지만 나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과 함께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그 순간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잃어본 부모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경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전에는 결단코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 가운데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면, 혹은 내가 이 순간만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내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에 여러분들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는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야 하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잔뜩 힘을 준 채로 멈춰서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만을 바라보며, 멈춰진 어떤 순간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이제 곧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텐데, 수많은 시상식의 순간, 메달을 따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가 오르게 되는 그 순간, 대부분의 경우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을 경험하나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 기쁜 순간에 왜 저렇게 울어야만 할까? 왜 울먹여야만 할까? 사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죠. 그러나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다 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시상식에 울 수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나에게, 그 순간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참이라도 많은 순간을 통과하게, 그리고 많은 순간을 견뎌야 했던,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하나님, 왜 이 순간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때를 나에게 통과하게 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저보다 훨씬 더 못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는 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자꾸 멈춰서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발이 딛고 있는 그 땅만을 보느라 내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바로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거실에 나와 있게 되었는데, 저희 딸 제인이가 제 앞에서 장난을 치면서 이것저것 막 쫑알쫑알 대다가 갑자기 장난을 친다고 저한테 와서 제 다리를 이렇게 꽉 안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다리로 이렇게 아이를 들어주거나 아이들로 이렇게 흔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원해서 그런지 그 아이가 그날따라 제 다리에 꽉 붙어서 안 놓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정말 우연치 않게 갑자기 그 순간 제 마음이 심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는 그냥 장난치겠다고 한 것인데 그 아이의 체온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떻게든 장난을 쳐보겠다고 용을 쓰다가 그 아이의 이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그 아이에게 느껴지는 그 심장에 콩닥콩닥하는 그 느낌이 제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게 왠지 저에게 이렇게 뭔가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는 동안, 아니면 꼭 힘든 시간이 아니라도 인생의 어떤 순간을 지나시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분의 체온 비슷한 것이 느껴진 적이 있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상상하거나 바라보기만 하거나 이야기할 때만은 결단코 느끼지 못하는, 내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안았을 때 느껴지는 그 체온의 느낌, 그리고 그 심장의 느낌, 그것, 여러분은 하나님 향해서 혹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역경의 순간과
고난의 과정을 헤치고 나왔을 때만 느껴지는 그 어떤 느낌, 마치 무슨 전후에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알고 보면 딱 한 발자국 앞에서 내가 겪는 그 모든 순간들을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신 적이,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반항했는데, 그렇게도 고집을 피웠는데,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였는데, 그것들을 다 참으시고 끝끝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겪고 경험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이드하시는 그 길을 끝끝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분에게, 그런 하나님께 마치 이와 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읽었던 시편의 그 말씀, 시편 144편 3절의 그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며 이것이 제 표현으로는 어떻게 들리게 되었는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참이나 어지간하시네요. 저를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땡깡을 부릴 때에도 그것들을 다 겪고 난 뒤에도 끝까지 제 옆을 이렇게 지켜주시다니.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줄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같이 비를 맞으며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어딘가를 지나가고 피해가고 혹은 무언가를 가져야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뒤돌아봤을 때 바로 그 자리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참이나 어지간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한마디가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나도 나지만 너도 참 어지간하다. 결국은 여기까지 왔구나. 이 고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에 어떻게 보일지언정, 당장 나에게 어떻게 경험될지언정,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중에 내 삶을 조망해 보았을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게 그 순간을 지나간 그 순간에도 저를 결국은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마침내 이곳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감격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지간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저는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정말로 우리 사이는 대충의 사이가 아니라 어지간한 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저는 오늘 좀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만일 주님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을 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